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잘 지내십니까? 지난주에 한우카로 여러분 한 주간 지내셨을 건데 한우카의 의미도 되새기고 또 그 안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다. 5주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내용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관시키지 않으면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전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홀리 템플이라는 의미는 지역적으로나 아주 피지컬한 의미에서는 홀리 템플은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과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그 성전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연관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역사에 대해 성경 교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작년부터 몇 번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시대, 그리고 나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중간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지금까지 이 성경의 역사가 쭉 패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중간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7이 당했다 해서 7이라고 말씀드려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내용이 그림에 나오는데 오늘 내용은 그 시기의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이제 그림을 여러분 설명해 주시는 건 지금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난 족장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 광야로 해서 시기, 그리고 나서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나서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다음부터 해서 사사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사시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일왕국 120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다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완벽하게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1차로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환원시키는데 그 1차 환원 때 스룹바벨이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이미 성전이 허물어졌거든요.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 나중에 뒤에 어떻게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역사를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중간 시대가 있었는데 이건 중간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을 중간시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에는 암흑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그는 말라기 4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분 BC 지론데 어떤 계산의 잘못에 BC 4로 됐다라는 이야기들 예전에 여러분 한번 작년 크리스마스 그 기간 때 BC와 AD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시대 그리고 지금의 현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성도님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꺼냈는데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태버나클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에서 함께 움직여 갈 때 그 법궤가 세워져 가는 그 태버나클을 만들게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법궤가 움직여 가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움직였거든요. 그런 어떤 법궤의 태버나클, 쉽게 말해 천막이 만들어진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순번제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아무도 그곳을 할 수가 없었던 그 거룩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거룩한 성전을 만들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곳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으로 다윗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예, 여러분 태버나클 그림을 조금 전에 보셨을 거고요. 오른쪽에 보셨을 거고 두 번째 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을 지금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보실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난 돈과 엄청난 어떤 재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포로 시대에 의해서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전소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다 타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돌리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누구였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를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스룹바벨 성전 1차로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진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167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하누카의 의미가 언제 만들어졌죠?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리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고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우상, 특히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세운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때 마카비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죠. BC 167년에. 그래서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년 후 164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하죠. 그리고 그곳을 8일간 깨끗이 클린하는 그 의미가 하누카의 의미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마카비에 있어서 성전 보수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년 전 BC 20년경에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민심을 사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그건 이방인이었지만 리더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말 거창하게 멋있게 지금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 있고 하는 그 내용이 그때 헤롯이 만들었을 때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만드는데 몇 년을 만드냐면 여러분 성경에 밑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읽어보시면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 5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하길래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비난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이 BC 60년부터 해서 거의 한 50년간 예수님 당시까지 세워져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그게 언제 또 허물어지냐면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것이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게 티투스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그러면서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이 지금의 틀이고 그리고 통곡의 벽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 성전 지금 그림 보이시죠? 현재의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성전은 허물어지고 없어진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주이시들은 다시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제3차 성전이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팔레스타인도 들어와 있고 무슬림도 들어와 있고 수많은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세워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저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 헤롯 성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박스에 참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홀리 스피릿의 그 템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 예전에는 술도 마시고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음란한 행동도 죄의식 갖지 않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그런 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 밑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놨는데 에베소서 1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1장, 계시록 21장 그 내용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제가 계속 여러분 말씀드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대모임의 장소입니다.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목장을 주일날 하는 대예배당일 뿐입니다. 그 안에 교회, 가정교회가 여러분 각각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두 모인 것이 서울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의미를 제가 이걸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 교회의 각각의 몸이고 지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는 성경 구절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그 몸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밤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글을 쓸 때 그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어떤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홍보석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들어가서 22절에 보면 그 시리 예루살렘 성의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지?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 참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피지컬하게 건물의 어떤 성전이 우리에게는 도움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요. 우리는 그 성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십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전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생명 되시고 창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같이 좀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짧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년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저보다 더 은혜롭게 그리고 더 풍부한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실 이재동 전사님이 여러분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이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잘해오신 것을 제가 잘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좀 모자라는 부분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백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가시는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좋은 또 사역하실 줄 믿고 그렇게 저희들 함께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사에 같이 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